하나의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금요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따라가고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잠언 3장 5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신앙의 성격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대 개념이 뭐냐면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하기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래요. 5절하고 이렇게 의미가 맞닿아 있는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게 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주중에 몇 번 자주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기본값은 타락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참 신앙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악에서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더 온전하게 빚어지는 것,
나의 어떠함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 악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악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게 악한 겁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몸이 더 좋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 같잖아요.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즉 총체적으로 평안과 안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할 때, 내 명철을 내가 의지하지 않을 때, 범사의 하나님만을 인정할 때에,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악에서 떠날 때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평안과 안정이 있게 되십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불안정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오래 다니거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관계가 이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보시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 범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윤택하지 않다는 거죠. 복되지 않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내적 평안과 안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총체적 내적 평안과 안정이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믿음의 성격, 신앙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 잠언 3장 5절 8절이 말씀하는 하나님 관점의 이 복된 삶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순종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나중에 그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언제 어려움을 당하냐면, 제가 지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다윗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울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뿌리 사건은 이 기브온 백성들 때문에. 어쨌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묻지 않았다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심각합니다. 안 묻잖아요. 내가 안 물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깨집니다. 안 물어서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움 받은 지 얼마 만에 버림받은지 아십니까? 사울이 2년 만에 버림을 받아요. 왕으로 세움 받은 지 2년 만에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몇 년을 재직하는지 아십니까? 40년을 재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사실은 왕의 직무를 감당할 때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왕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38년 동안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은 사울을 2년 만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2년 만에. 왜 사울이 회개가 안 될까?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이런 회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럼 왕의 자리를 끌어내리면 회개를 하겠냐?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인 거죠. 하나님은 내가 왕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평안하든 환난이 있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그 관계가 바른지 옳은지를 봐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의 자리에서 금방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놀라운 건 아까 잠언 3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총체적인 편안과 안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체적으로 평안하거나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버림받은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상 10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버림받은 사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아까 잠언 3장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게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뭔가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돌이키는 게 안 됩니다. 돌이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묻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이게 고착화되어지면요, 묻는다고 하는 모양은 냅니다. 표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었을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면 안 순종합니다.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자꾸 물으셔야 합니다. 답이 없을지라도 물으셔야 합니다. 묻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었으니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묻고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과 듣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왕의 자리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총체적으로, 정서적인 건, 영적인 면, 총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안 듣고 안 들으면 나는 평안한 자리, 하나님 관점의 그 편안한 자리, 안정된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늘 불안하다, 늘 안정감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 않기 때문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내가 진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들어야 너의 영혼이 산다. 이 말은 반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거죠. 들어야 산다면,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언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지 않으니 내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는 동력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멋져도, 제가 요즘에 마음에 드는 차가 이렇게 막 쏙 없거든요. 아, 저 차 진짜 타고 싶다, 저 차 진짜 갖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제 수준에 맞는 것 중에 요건 좀 괜찮아 이런 건 있어도 저 차 진짜 좋다, 저 차 진짜 가지고 싶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어제 나왔어요. 미국에서 발표했어. 새로운 차가 현대에서 진짜 멋있더라고. 근데 보세요, 아무리 멋있는 차라도 거기에 전기로 충전되어 있지 않거나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죽은 거죠. 차가 움직이지 없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앵꼬라고요. 늘 앵꼬라고요. 늘 앵꼬니까 1m도 못 갑니다. 누가 억지로 밀면 움직이겠지만 그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요즘에 되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오디세이 있잖아요. 그 영화 있잖아요. 안 보신 분 있을 텐데 거기 보면 나중에 그 주인공이 변장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변장하고 1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개가 있거든요. 개. 근데 개가 나이가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병들어 있어서 그 개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 개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변장해서 들어오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못 알아봐요. 누가 알아보는지 아십니까? 그 개가 알아봐요. 그 개가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기다리다가 아무도 몰라주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 잠깐 흔들고 죽어요. 신앙의 본질은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분이 뭘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안 누리고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목자만 따라간다. 목자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 듣는 것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 안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듣는 것, 묻는 것.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신명기 3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요약한 것이고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요약한 겁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복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보고 그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타락한 신앙은, 유사 신앙은 이 3번만 있어요. 모든 명령,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처럼만 존재합니다.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체적인 평안과 안정을 말하는 거,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안 듣는다고. 여러분,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떠나잖아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듣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지고 안 들으면 이제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는 우상 앞에 절하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안 들으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예가 사울이었던 거예요. 안 들어서 왕으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겁니다. 은혜가 없던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안 물어서, 안 들어서 망했어요. 20절 넘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라.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하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요약했을 때에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 묻게 돼 있고 듣게 돼 있어요. 잠언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물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거를 잠언 3장 5절부터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의지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리하면 묻게 돼 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나의 길을 가면 헤매요. 길을 잃어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넓어질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께 묻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명철, 내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내 지혜와 명철은 의미가 없으니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묻고 산 것, 안 듣고 산 것, 안 묻고 안 듣고 선택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 자리가 되게 심각한 자리. 안 물으면 문제가 생기고, 안 물으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평안하고 안정된 자리에 있는가 또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정되지 않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